옆에 분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사무엘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부터는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좀 할만해요. 지난번에 시편까지는 오늘 아까 최 목사님 잠깐 대화했는데 큐티 나는 방 하는데 최 목사님도 쉽지는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 하는 것도 이 시편도 이렇게 조금 하면 괜찮은데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 지난번에 제 이건이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가 있는 사건이 있고 액션이 있는 그런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하가가 있지만은 저는 이제 이것을 한 권으로 묶어서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별도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하지 않고 그냥 사무엘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무엘상과 하를 합친 사무엘서 개론 부분을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거 강의안을 6페이지만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본문 1장으로 들어가서 그냥 바로 하려고 했었는데 뭐 하다가 8페이지 늘어났고 하다가 12페이지 늘어났고 뭐 하다가 18페이지 최종적으로 20페이지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2강은 오늘 하지 못하고 제 1강만 서러운 부분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못 나갑니다. 여러분 뭐 뒤에 이제 맨 뒷부분에 이렇게 내용 분해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고도 충분히 뭐 이게 뭐 시편 이런 것처럼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다 아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익숙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본문 나가도 그다지 이렇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개론 부분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어차피 이양할 거 뒷부분에 보면은 3분의 2 지점 가 보면은 최 목사님 강의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선지자의 어원과 관련돼서 선지자의 역할을 좀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뭐 예전에 강의 들으신 분들은 들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뭐 여기 태반이 못 들으신 분일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걸 다룬 이유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꾸는 인물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사사시대에서 선지자시대로 바꾸는 그런 역사적인 전환점에 있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텐데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렇게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진행할 텐데 왕들의 이름 못지않게 많이 나오는 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왕과 선지자가 거의 대등할 정도로 이 앞으로 사무엘서 다음의 내용들은 주인공들이 왕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도 3분의 2 지점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원래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타나크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제가 예전 전도서 강의 때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타나크는 이제 세 가지 단어를 단어를 이렇게 따와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 기독교 성경하고 다르게 구약 성경이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 율법서, 토라, 그리고 또 예언서, 느비임, 그리고 성문서, 케투빈 해가지고 우리는 우리 기독교 분류는 역사서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역사서가 따로 분류되지 않고 예언서 안에 역사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 토라와 느빔, 그다음에 케투빔 이 세 가지 단어를 앞 글자를 따가지고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혹시 뭐 유대인들하고 뭐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은 유대인에게 뭐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설명하기보다도 말하기보다도 니네 그 타나크 있지 하면은 유대인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하면서 굉장히 인정해 줄 겁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네 성경을 타나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성경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구약 성경, 우리가 부르는 구약 성경이 유대인에게는 오로지 하나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타나크에는 상하건이 구분이 없어요.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구분이 없이 다 쉐무엘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 발음이 쉐무엘. 좀 뭔가 좀 들은 느낌이 안 들어요? 엘자가 뭐였죠? 하나님.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쉐마 이스라엘. 뭔가 좀 이렇게 좀 뭐가 조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쉐무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사무엘을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오리지널 발음이 쉐무엘인데 쉐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름이 보통 이름을 질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떤 사건 상황에 따라서 악이 날 때 아주 힘들고 어렵고 날 때 또 아주 또 못날 상황에 애를 낳을 때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돼서 날 때 각각의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름들이 지어질 거 아니에요. 참고로 저희 이름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제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이름 너무 어려워요 하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도 5년이 된데 제 이름을 아직도 김규호라고 부릅니다. 누구라고 말 못하지만 여기 계세요. 집사님 탓이 아니라 어려워요 제 이름이.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제 이름 함부로 못 부르게 하기 위해서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져줬다. 뭔 얘기하다가 얘기했더라. 쉐무엘이라는 이름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닐 것 같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럼 어떤 상황을 반영한 것 같아요? 이 쉐무엘이 태어날 때의 상황. 쉐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술에 취한 것처럼 오해까지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 끝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쉐무엘 이렇게 진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쉐무엘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 타나크에서는 상하건을 구분 없이 한 건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처럼 사무엘서가 한 권의 책으로 묶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사무엘 때문에 이 사무엘 상의 역사와 사무엘 하의 역사가 하나로 뭉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이 최후의 사사죠.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입니다. 사사기에 있는 사사만 사사가 아니라 사무엘까지가 사사고 실은 또 사무엘의 두 아들도 사사로 불려졌어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사사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사로서 맨 마지막이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사사고요. 사사의 대가 이제 사무엘로 끝나버리게 되고요. 그 뒤에 선지자 시대가 들어오는데 사사 시대가 끝나는 것 동시에 또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왕정 시대의 첫 번째 왕 사울과 또 두 번째 왕 다윗을 두 사람 모두를 왕으로 세운 장본인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왕정 국가의 체제가 이제 시작되게 했었어요. 형성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제 그 왕정 국가의 체제가 안착하게 하셨어요. 발전하게 하셨습니다. 비행기로 따지면은 사울은 비행기가 이제 하늘에 순환고도까지 떠오르게 하는 그
그게 힘들잖아요. 거기까지 역할을 한 거고, 그리고 다윗은 이제 순환 구도에서 빠르게 목표 지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출발을 하게 한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관제한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 공통 분모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가 시작됐고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 중심으로 한 권의 역사책이 만들어진 것이 사무엘서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면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사무엘 상가 하는 상 쪽에는 사울의 이야기가 주로 집중되어 있고요. 물론 맨 앞에는 사무엘이 소명받고 세워지는까지의 7장까지는 그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뒷장부터는 끝까지는 다 사무엘 상의 뒷부분까지는 사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으로 이제 사무엘 상이 끝나죠. 근데 그 3분의 2 지점부터는 또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하로 들어가면 다윗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서 사무엘 하는 다윗의 통치가 끝날 때까지의 기록입니다. 물론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서 약 5년 동안의 역사가 그러니까 다윗의 재위 기간 5년의 역사가 더 추가가 돼요. 그렇지만은 다윗의 대부분의 그런 역사는, 왕으로서의 그런 역사는 사무엘 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는 사무엘 상하가 타나크에서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하나로, 한 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BC 3세기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리스 계통의 그 통치자가 이집트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집트가 외국인들이 몇 번에 걸쳐서 왕조를 형성했었어요. 그러니까 본 원주민이 있었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왕이 되어서 몇백 년씩 왕조가 존재했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그랬었는데,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힉소스 왕조를 설명했어요.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셈족, 가나안 땅에서 온 그 힉소스 왕조가 저쪽 이집트의 중앙국과 신왕국 그 사이에 중간기 시대 때 몇 개의 왕조를 형성해가지고, 그때 요셉이 바로 그때 이집트로 가서 환영을 받았다,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리고 모세 때는 다시 원주민들이 왕권을 다시 이렇게 찾아오면서 힉소스들이 쫓겨나가지고 이제는 서로 인종이 다른 셈족과 함족이잖아요. 함족이 다시 통치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압을 받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때 언제 얘기했지 이게? 지난 주일날 오후에 연대기 성경 때 얘기했군요. 헷갈려요. 하도 많이 이런저런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 때는 수많은 잡족이 같이 나왔다. 그 얘기하다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BC 3세기경도 마찬가지로 이집트를 지배하는 것은 이번에는 야베 쪽이죠. 백인들, 그리스에서 온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들 중에서 프톨레미 장군이 어떤 그 세력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이집트 땅을 지배하는, 분할돼서 이집트 땅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왕조를 프톨레미 왕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쪽 시리아 땅을 통치하는 왕조를, 그러니까 시리아 땅은 가나안까지, 그 이스라엘 땅까지 같이 하죠. 그 왕조를 셀루커스 왕조라고 하죠. 그래서 이 프톨레미 왕조가 가나안 땅을 통치할 때도 있고 셀루커스 왕조가 통치할 때가 있는데, 프톨레미 왕조는 일반적으로 관용적인 왕조였었어요. 그래서 억압하기보다도 그 땅의 문화를 인정해주고
또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이 셀루커스 왕조는 힘으로 막 지배하고자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프톨레미 왕조가 그 땅을 이렇게 영향을 줄 때는 별 문제가 없다가 셀루커스 왕조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나 가지고 어떤 사건이 납니까? 마카비 혁명이 중간기 시대 때 BC 2세기 중반에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 프톨레미 왕조가 이 이집트를 알렉산드리아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북아프리카죠. 그래서 나일강 하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그 람세스 고센 땅에 보다 더 해변 쪽에 지중해 붙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프톨레미 왕조의 프톨레미 1세가 거대한 도서관을 짓게 됩니다. 당시에 수록된 책이 몇 권인지 아세요? 최소 50만 권. 지금 하고 한 건지 입을 누가 벌리시는데 하품을 한 건지 네.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가 만든 이 도서관에 50만 권, 최소한 50만 권. 그때의 책은 대부분 이제 그 어간에 파피루스가 발명이 돼가지고, 파피루스는 그 갈대, 이집트 쪽에서 나는 갈대로 만든 종이입니다. 양피 시대에서 이제 파피루스 시대로 바뀝니다. 성경이 파피루스로 이제 쓰여지기 시작하죠. 그때쯤 돼서. 그러니까 가죽에서 이제 그렇게 바뀌어 버리죠. 그 파피루스로 된 최소한 50만 권의 책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수장이 됩니다. 그때 프톨레미 2세가 자기 아버지의 치적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자 책을 막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알렉산드리아 항구에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배에서 갖고 있는 책들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사가지고 외국에서 온 책들을 다 수록하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제 신학교 다닐 때 어느 목사님, 제 동기 목사님은 책을 엄청 사요. 가지고 신학교 때 보면은 그 도서관 그 학교 옆에 그 서점들이 많이 있는데 가는 곳마다 외상이에요, 다. 책을 엄청 많이 먹었던 양 세트로 많이 막 했는데 다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책도 저도 많이 사지만은 뭐 사놓고 읽지 않은 책도 많거든요. 필요할 때 자료로 뽑아 쓰지 사놓고 읽을 시간이 이렇게 없어요, 많이. 근데 아마 이 프톨레미 2세도 책은 엄청 모아놨는데 몇 권이나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욕심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유대인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집하고자 했는데 문제는 히브리어를 썼잖아요. 당최 이게 히브리어는 글자인지, 그래도 이게 헬라어는 좀 이렇게 오늘날 우리 영어 알파벳 비슷하잖아요. 좀 모양이 있는데 히브리어는 무슨 그림인지 당최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욕심을 부려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히브리어로 된 이 타나크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그 도서관장이었던 당시 도서관을 건립했던 그 주인공인 데메르리우스라는 사람에게 명해서 그 유대 땅의 대제사장 엘라살이라는 사람에게 접촉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서 이 대제사장 엘레아살은 각 지파마다 6명씩 뽑아서 모두 12명, 72명, 6 곱하기 10이니까 72명이죠. 72명의 학자들을, 히브리어도 알고 또 헬라어도 아는 학자들을 선발해서 알렉산드리아로 보냅니다. 뭐 이렇게 뭐 이야기에 의하면은 아주 기적적으로 70일 만에 끝냈다 이거를 해가지고 뭐 그래서 70인역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설이고 어쨌든 간에 72명이 번역에 착수했다고 해서 그 이명은 이제 사사오입 해가지고 빼고 70명
해가지고 70명이 번역한 책이다 해서 70인역이라고 이름이 불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셉투아진타라고 부르고요. 라틴어 숫자로 이렇게 우리 영어 알파벳 모양이 LXX, 이게 라틴어로 숫자 값이 70이거든요. 70인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거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뭐 이런 얘기, 70인역도 막 어디서 뭐 이미 들은 분 계시죠? 좀 아시는 게 좀 수준이 높아져요, 여러분이. 그런데 이 70인역은 다분히 그리스, 헬라의 정서가 많이 반영된 번역입니다. 번역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언어의 그 정서가, 문화나 어떤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타나크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그 정체성보다는 그 헬라 문화의 정체성이 많이 가미된 번역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70인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배한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거의 300년 전에 이게 번역이 된 거잖아요. 헬라어로 번역이 됐고, 헬라어는 당시에 세계 공용어였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니까 이방인들이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읽게 되었고요. 그리고 읽다 보니까 거기에서 메시아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 히브리인의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라고 바로 인정할 수 있는 사전의 그런 어떤 환경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들이 미리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70인역에는 어떻게 했냐? 아직 그 얘기 안 했죠. 아까 타나크까지만 얘기했고, 타나크 때는 사무엘서가 상하로 분류되지 않고 그냥 하나로 통칭돼 가지고 쉐무엘이라고 불려졌다. 그러다가 이 70인역에서는 사무엘서에다가 열왕기서까지 하나로 통합시켜 버립니다. 통합시켜 가지고요, 두 개의 책을 하나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걸 가리켜서 명칭도 왕국서, 왕국의 책으로 바꿉니다. 왕국의 책. 그리고 이걸 또 네 등분해 가지고요, 제1왕국서, 제2왕국서.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사무엘상에 해당하는 것을 제1왕국서, 사무엘하가 제2왕국서, 그리고 열왕기상을 제3왕국서, 열왕기하를 제4왕국서. 사무엘상하가 타나크에서 한 권의 책인 것처럼 또 열왕기상하도 타나크에서는 한 권의 책이거든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분류를 다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동안 몇 세기 동안은 이런 방식으로 성경이 분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5세기 초에 라틴어 성경이, 라틴어 번역본이 이제 나올 때, 이때 가장 유명한 그 라틴어 역본이 벌게이트 역본이라고 좀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발음 그대로 불가타 역본 뭐 이렇게 하는데, 불가타인지 모르겠지만은 벌게이트, 정확한 영어 발음은 벌게이트. 이 벌게이트역이 편찬되면서 명칭이 다시 바뀝니다. 왕국기라는 명칭은 없어지고 열왕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이라는 명칭은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1왕국기부터 제4왕국기까지 앞에 70인역에서는 부르다가 5세기경의 이 벌게이트 역본부터는 제1열왕기부터 제4열왕기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약 100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다니엘 본베르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랍비 성경을 만든, 편집한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제 이 편찬을 하는데 1517년경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랍비들이 사용하는 성경을 편찬하면서 그때 그 첫 번째 초판에
이 열왕기서와 사무엘을 다시 분류합니다. 분리하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그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전승이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제가 뭐 다른 성경 얘기할 때 이렇게 책 제목이 바뀐 유래를 거의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사무엘서를 얘기하면서 이런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사무엘을 이해하는 각도가 시대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사무엘을 바라보는 관점이 시대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정도로 사무엘의 내용이 좀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또 궁극적으로는 그 얘기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왕들의 얘기, 열왕기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로 열왕기 상하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사무엘 상하는 그거와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이야기를 전하는 책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그 체제가 변환되는 과도교의 역사를 반영하는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왕국의 이야기가 전적으로 다뤄진 책이 아니라 사사시대에서 그 왕국의 이야기가 전환되는 과정의 그 과도기의 역사를 다루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사무엘만 동떨어서 따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쪽으로 같이 또 붙여서 이렇게 분류하기도 했다는 그 뜻입니다. 그 내용이 성격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그 초반부에 있는 1장부터 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사사인 사무엘을 세우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치하는 아직까지는 신정국가의 이야기예요. 사무엘 7장까지는 왕이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역시 사사시대가 7장까지는 계속해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분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길 보면은 열왕기서가 아니거든요. 왕국기가 아니거든요. 요 7장까지는 여전히 사사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8장 이후부터 초대왕인 사울이 세워지는 장면이 시작되고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회가 사사시대에서 왕정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서서히 바뀌게 돼요. 뭐 나중에 이제 본문에 다루겠지만은 사울이 한 번에 왕이 된 것도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사람들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그러다 나중에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사울이 이제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지만은 사무엘은 이 사람이 왕이다라고 인정을 했지만은 국민들에게 왕으로서 인정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암몬과의 전쟁 이후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국가로 변화가는 전환되는 그때의 과정을 기록하고 그때의 주인공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하는 이제는 왕정국가로 완전히 전환된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그 왕정체제를 그 사회 가운데 깊게 뿌리내리는 그 시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가, 사무엘 하가 이렇게 이런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표를 보면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기간이 어떻게 되냐? 사무엘서는 1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상하 합쳐서 100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활동이 시작되는 이 사사시대 말기인 BC 1075년부터 또 다윗 왕의 통치가 끝나가는 아직은 안 끝났어요. 5년의 통치가 아직 남았는데 BC 975년까지가 사무엘 상하의 역사 기간이에요. 100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사울부터 시작해서 사울, 다윗, 솔로몬 여러분이 이렇게 외우기 쉬워요.
각각 통치 기간이 40년씩이에요. 공식적인 통치 기간이 40년인데, 그래서 사울도 왕으로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게 BC 1050년,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게 BC 1010년,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게 BC 970년, 그리고 930년에 솔로몬이 이제 죽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외우기 쉬워요.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는 다윗이 35년 동안 통치하고 아직 4년 남았어요. 5년 남았어요. 5년 남겨놓고 그 35년까지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하는요. 자, 사무엘서가 기록된 목적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왕국이 설립한 배경, 또 어떻게 설립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왕국이 뿌리 내렸는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무엘서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그러면서도 예언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타나크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예언서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전기 예언서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이것을 역사서로 이해하죠. 그래서 역사가 여기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세 명의 사람이 소개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사무엘이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왕정을 창시한 사람이고, 사울과 다윗 두 왕을 세운 사람이고, 최후의 사사이고, 또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최초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물론 앞전에 선지자로 부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뒤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한 인물이 사울 왕이고, 사울 왕은 이스라엘 최초의 왕.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왕정국가의 실패를 보여준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왕을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치 체제가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일종의 이것 테스트였어요. 그래, 잘하나 보자. 해달라고 했으니까 들어는 줬는데 잘하나 보자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이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통치를 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국가 체제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새로 뽑았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고, 그래서 다윗이 통치한 그 유다 왕국의 정치 체제를 한마디로 다시 재정립한다면은 왕정 국가는 맞는데 신정적 왕정 국가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정 국가. 사울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그랬지만은 사울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협력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인간 국가, 왕정 국가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건 아니다 해서 새로운 사람을 뽑아가지고 리셋해가지고 신정적 왕정 국가를 세웠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다윗 왕국이 솔로몬 지나서 두 개의 나라로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눠질 때, 남유다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항상 그렇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 신정적 왕정 국가의 틀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죠?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왕정 국가로 되어지죠. 그렇게 특색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서를 기록한 두 번째 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방금 설명한 그것의 연장선이 있는데, 이 인간의 왕국은 결국 불안정한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은 허락을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궁극적인 이 왕정 국가는 바로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의 실패와 성공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너희들이 기대해야 될 것은 바로 메시아가 통치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꿈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했어요. 다윗과 이제 사무엘 하에 보면 이제 언약이 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을 너를 통해서 만들 것이다. 그런데 결국 그 메시아 왕국은 육적인 다윗의 후손에 의해서 세워진 건 아니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물론 육으로 이렇게 육적인 후손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 육적인 계보보다는 영적인 계보로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장차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계시록에서는 천년왕국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가 됩니다. 아직 그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성취되지는 않았어요. 도래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바라보게 하는 소망을 부어주기 위해서 이 사무엘서가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겠어요? 이해하면서 쉬운 듯 어렵죠. 근데 어려운 듯 하면서 쉽죠. 후자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알아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덮어놓고 알면 안 된다. 성경을 펴놓고 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딴 데로 이상한 해석이 안 되고 이상한 신앙 갖지 않게 됩니다. 자, 사무엘서의 주요 인물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명이죠. 3명이죠. 3명인데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고 왕정제도와 선지자제도의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울은 그 길에 첫 번째로 탑승한 사람이고요. 그렇지만은 실패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재리셋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고 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국가를 신정적 왕정 국가를 만들어 갑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바탕으로 400년 가까이 지속될, 근데 제가 이거 계산을 잘못했어요. BC 970년이 아니라 1010년부터죠. 다윗이 1010년에 등극을 했어요. 등극해가지고 다윗 왕조가 586년에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424년 동안 지속이 되죠. 그래서 약 400년 넘게 지속될 다윗 왕조의 창시자입니다. 사울까지는 모두 464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가가 464년밖에 없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대단한 겁니다. 고려도 한 500년 됐죠. 조선도 600년이 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훨씬 오래됐는데 역사가 국가로 존재한 거는 464년이 전부예요. 그리고 이제 현대 와서 이제 작년에 70년이 됐잖아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처럼 이 기간은 하나님의 테스트 기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에 의해서 왕정 국가로 전환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허락하시면서도 염려하셨잖아요. 사무엘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테스트 기간이 요 사무엘서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지만은 다윗을 통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신정적 왕정 국가가 쭉 이어진 거지. 만약에 다윗까지 실패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마 국가 문을 닫았을 거예요. 해봤자 안 되니까.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소망을 보셨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다윗을 통해서 적어도 유다 왕국은 이렇게 성공과 실패가 늘 있었지만은 계속 그 다윗의 후손의 왕들이 중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는 신정적 왕정 국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왕들이 계속해서 군데군데 존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처음으로 테스트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무엘서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말렉과의 전투 후에 사울이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의 실패는 뭐예요? 불순종. 나중에 이제 열왕기 시대에 가면은 그 왕들의 실패는 뭔지 아세요? 특별히 이스라엘 왕들의 실패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실패는 불신앙. 두 가지를 여러분 같이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을 살려면은 두 개를 잘 선택하면 돼요. 불순종과 불신앙을 가지면은 실패합니다. 근데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요? 순종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삶을 살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한테 그래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뭐 이름 바꾸기 원하는 분은 이제 이참에 순종이라고 바꿔도 되고요. 그래서 이후에 다윗 왕조는 유다 왕국을 말하는 거죠. 세속적인 군주 정치와는 다르게 이 왕들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치권의 기준이 뭐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으로 만들어갈 때 그것의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 가운데 번번이 몇 번에 걸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거든요. 몇 번에 걸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그 종교개혁의 핵심 코드가 뭐냐면은 바로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열왕기 때 그런 것 다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울은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고 다윗은 통과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다 얘기했죠. 사무엘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원래 그 히브리어 이름은 쉐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 사람은 레이지파 사람이고요.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사무엘이 또 특징이 뭐냐면은 최초이면서도 최후 유일하게 사무엘은 사사였죠. 사사 시대 때 사사는 왕국 시대 때 어떤 역할이었죠? 왕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또 선지자였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개의 기름 부음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말고 이 세 개의 기름 부음을 받은 또 다른 분이 계신데 누구일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누구도 이렇게 세 가지의 기름 부음을 동시에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그림자이기도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이제 바로 사무엘의 스승이 앞전 전임자가 엘리인데 그 엘리 시대까지 엘리도 제사장이면서 사사였잖아요. 근데 엘리 시대까지는 이스라엘의 종교가 가족 중심의 제사장 가족 중심의 씨족 종교로 존재했어요. 그런데 사무엘 시대부터는 이 이스라엘의 종교 형태 자체가 민족적인 종교로 확장이 되어버립니다. 범위가 넓어져요. 왜냐하면 왕정국가라는 그 체제 하에서 그 전까지는 그냥 가내수공업이었다고 보면 되죠. 만약에 물건을 만들려면은. 근데 사무엘 시대 이후로는 가내수공업이 아니라 공장을 제대로 된 공장을 갖춰가지고 그래서 이 다윗 시대에 가면은 다윗 시대가 이 왕정 국가가 이제 안착이 되고 발전하는 어떤 그런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 이스라엘의 종교가 완벽하게 틀을 갖춥니다. 틀을 갖춰가지고 각각의
전문적인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배치가 그렇게 됩니다. 가령 다윗 시대 같은 경우는 선지자도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왕정 선지자가 따로 있었어요. 뭐 갓, 나단 이런 사람들은 다 그 국가에서 고용한, 요즘식 따르면 국가 공무원처럼 선지자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규모면에서 앞에 제사장 엘리 때하고 완전히 다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을 만들어간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뭐 아셨고 다윗도 아셨고, 그래서 다윗은 다윗 왕조가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고 다윗 또한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6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4번 사무엘서에 나타난 두 개의 왕국, 두 개의 통치의 길. 자, 사무엘은 약 350년간 이어온 사사시대를 종결하는 마지막 사사고요.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사사시대의 혼란한 상황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혼돈과 무질서. 그래서 그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표현이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자, 이 표현이 사사기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6번 정도 나오나 그랬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뒷부분에 많이 이렇게 몰려서 이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종결어인데,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자신의 길을 인도하고 정리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개인이 판단해서 옳은 대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한마디로 말하면은 강아지판이 되는 거죠. 완전히 그냥 무질서하고 무정부, 정부 자체가 없잖아요. 정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시대였는데,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그 어두운 역사가 끝나버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는 시대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사무엘은 누구한테 넘겨줘요? 왕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신정식 왕정 통치다.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알고 보면은 그냥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서 최초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그 이전에는 기름 부음 받은 단어가 없어요. 사무엘상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성경에서 바로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처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뜻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열왕기 시대 왕정 국가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관용어예요. 오직 한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바로 왕에게. 사무엘상 24장 6절 거기 보면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사무엘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왕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은 항상 이 기름병을 갖고 다녀가지고 사울에게도 기름 부어줬죠. 다윗에게도 기름 부어줬죠. 바쁩니다. 아무나 이거 기름 부음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의 의식이 전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잖아요. 왜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 기름 부음은 이미 모세 시대부터 있었잖아요. 모세 시대에 있었는데, 일단은 이런 성물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보다 바르죠. 기름을 바르다 하면은 이게 그때부터는 그냥 공장에서 만들어졌는데
재료는 다 똑같은 건데 기름 발리움을 당한 후부터는 거룩한 물건이 돼버리잖아요. 성물이 되잖아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거룩한 자가 돼버려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사장에게만, 오로지 제사장에게만 기름 부음했었어요. 근데 사무엘 시대에 와서 그게 또 한 단계 더 넓어져서 이제는 왕에게, 좀 지나면은 선지자에게. 처음에는 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사장, 왕, 선지자 이 단계로 기름 부음이 확장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화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무조건 왕이 되려면은 기름을 부어야 돼요. 식용유 안 됩니다. 참기름도 안 되고요. 성물을 이렇게 기름 부을 때는, 제사장 기름 부을 때는 관유를 사용했어요. 출애굽기 보면은 관유 만드는 법이 나오는데, 근데 이 사무엘서를 보니까 꼭 관유가 아니더라고요. 올리브유도 사용했어요. 그러면 또 그럴 거예요. 요즘 올리브 식용유 나오는데요, 목사님. 그걸로 버도 되겠네요.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뭐 누구 기름 부어가지고 왕이 할 사람 없잖아요. 그래, 다운아 일로 와, 내가 식용유 올리브유 한 통 불 테니까 너희 왕,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사울을 이렇게 기름 부을 때 보면은 사무엘이 올리브유 사용하더라고요. 큐티하면서 여러분 이제 알게 될 거고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에서 왜 이와 같은 역사가 기록이 됐는가, 이 역사가 이렇게 진행됐는가?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후대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과연 어떤 사람이 걸어간 길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인가, 어떤 사람이 또 실패한 길인가를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사울과 이 다윗은. 그래서 그 이후에 열왕기 시대로 가면은 똑같이 열왕기서에서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똑같아요. 이 사무엘서에서는 사울의 길이냐 다윗의 길이냐 그것 차이죠. 근데 열왕기서에 가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다윗의 길은 계속 유효가 되고요. 근데 좀 바뀌어요. 뭐로 바뀌냐? 여로보암의 길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무엘서까지는 사울이 실패한 인생의 어떤 하나의 표본이라면은 열왕기서에는 그것을 여로보암이 대체합니다. 여로보암은 누구죠? 북왕국의 창시자잖아요. 창시자라는 면에서는 똑같네요. 이스라엘 최초의 왕국의 창시자가 사울, 또 북이스라엘을 최초로 만든 창시한 사람이 여로보암이고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울은 어떤 면에서 실패했다고요? 불순종. 그리고 여로보암은 어떤 면에서 실패했을까요? 불신앙.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열왕기 보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신정적 왕정 정치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다윗이 언급돼요. 다윗의 길이 언급되고, 다윗의 길이 했던 것처럼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22장 43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 나중에 열왕기 때 강의하겠지만 이 뒷부분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거예요. 뭐 산당 제사 이런 것들은 그때 좀 설명을 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핵심은 여호사밧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 실은 이게 다윗이 미리 보여준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다윗의 길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요하스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근데 뒤에 행하였으 되 해놓고 보니까 뒤에 뭔가가 찜찜한 게 나와 있겠죠. 또 아마샤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하면서 항상 이렇게 뭔가가 좀 남아 있습니다. 18장 3절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는 뒤끝이 없네요. 딱 이렇게 떨어졌네요. 요시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만 쫙 봐도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뭔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순종한 삶.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윗처럼 인정해 줍니다. 다윗의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그런 핵심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그게 순종이죠. 사람 앞에 정직한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사람에게 정직한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이렇게 정직하다는 그 의미는 뭐죠? 실제로 정직하다고 해서 뭐 죄를 안 짓나요? 다윗도 졌잖아요.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된 모습도 그대로 고백할 수 있고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정직한 삶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 다윗과 같은 길을 가셔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그런,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이 신정적 왕정 국가가 어떤 국가적인 개념에서만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개인을 통치하시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길을 가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말하면 것이 신정적 왕정 통치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앞서 그 사울이 불순종이었다면은 북왕국의 왕들은 불신앙이었어요. 그 첫 발을 잘못 내딘 사람이, 단초를 잘못 낀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쓸만한 왕들이 없었어요. 단 한 명도. 그래서 완전히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 실패한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남왕국과 북왕국이 보면은 여러분 나중에 공부해 보면은 굉장히 헷갈려요. 뭐 비슷한 이름도 있고요, 똑같은 이름이 북왕국도 왕왕국도 있고 뭐 이렇게 거기 뭐 사춘지간도 있고 막 엮이고 막 서로 싸우다가 서로 또 이렇게 사돈 맺기도 하고 뭐 아주 그냥 복잡한 역사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이 북왕국과 남왕국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게 북왕국 왕들은 다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왕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왕국 왕처럼 하나님 앞에 뭐 정직히 행하였더라, 여호와 앞에 정직, 그런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북왕국은 잘해야 본전이고요. 여기는 잘해야 본전이에요. 이 북왕국은. 그래서 본전이 아닌 사람은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막 그런 식으로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열왕기하 10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뒤에 쭉 보면 다 여로보암 얘기를 해요. 아마 듣는 여러분 아주 그냥 기가 아플 거예요. 계속 다 여로보암을 걸고 넘어져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저질렀냐? 자, 그 이야기가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의 지도입니다. 쭉 보시면은 여러분 이제 남유다에 비해서 북왕국이 굉장히 국력이 강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북이스라엘은 농업 생산력이 높았고요. 무역을 통한 어떤 경제 수입도 많았어요. 남왕국은요, 별볼일 없었어요. 그냥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 바로 위쪽에 베델 전에 북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의 국경이 있잖아요. 물론 그때는 철책 같은 거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조 경계로 해가지고 밑에 보세요. 땅덩어리가 북왕국에 비해서 엄청 작았잖아요. 땅도 별로 안 좋았어요. 물론 셰펠레 지역은 땅이 괜찮았지만은 저 북왕국 쪽에는요 이스라엘 평야 굉장히 곡창지대가 있죠. 북이또 옆에 또 갈릴리 지역, 골란 지역, 뭐 길앗 지역 이런 게 좋은 땅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왕국의 역사를 보면은 오히려 유다보다 국력이 강했습니다. 국방력도 셌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남왕국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안 섬기는 우상숭배하는 북왕국이 잘 사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북왕국의 역사를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 쿠데타 해가지고 왕들이 쫓겨나고요. 남왕국은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계속 그 뿌리가 그 후손이 끝까지 멸망할 때까지 왕이 됐는데 북왕국은 왕조가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뭐 짧게는 두 달 하고 바뀐 왕도 몇 명이나 되고요. 1년, 2년 뭐 그나마 좀 이렇게 유명한 왕 몇 명이 있었죠. 예후, 아합, 오므리, 또 여로보암 2세 이런 사람들 좀 이렇게 잘 나가는 왕들이 좀 있긴 있었지만은 대부분 시끌벅적했습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이 첫 단추를 잘못했어요. 바로 저기 북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인 단 지역에다가 그리고 남쪽 경계인 이 베델 지역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올려놓고 바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온 여호와다라고 그것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이때만 해도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잖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 제도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무조건 3대 절기에는 어디에 있든 간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나라가 나눠졌어요. 근데 여전히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절기 기간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또 절기가 아니더라도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또 수시로 예루살렘에 내려갑니다. 아무도 제재할 수가 없잖아요. 뭐 국경도 없으니까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생각해 보니까 저렇게 하다가 성전 가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하고 유다 사람들하고 만나잖아요. 뭐 며칠 동안 뭐 있으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유다 사람들이 뭐 북왕국에 대해서 좋게 말하겠어요? 너희 그 왕국 거기 여로보암 걔 안 됐어. 걔 좀 그래. 내가 알아봤는데 좀 걔 그래. 등등 하면서 왕에 대해서 욕할 것이고 또 유다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거에 대해서 엄청 자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부심이 있을 것이고
그래도 모름지기 신앙생활 하려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지 등등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쏠깃하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어디 무슨 집회를 가요. 쏠깃하시죠? 한 번도 안 그랬어요? 쏠깃한다니까요. 뭔가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게 사역자가 뭐 강의를 하잖아요. 그 마음이 쑥 해가지고 어느 날 나 거기 목사님 그 교회 가도 안 돼요? 막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데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아버립니다. 근데 국경선을 만들 상황은 아니니까 한 가지 방법이 글로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예배드리는 장치를 만들어요. 그게 단하고 베델에다가 똑같이 제단을 쌉니다. 그래서 그 제단이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어요. 여기가 텔단이고요. 바로 여기. 지금 이 예전에 있던 그 제단은 다 훼손돼 가지고요. 이런 둘레는 남아 있는데 제단 자체는 지금 없어요. 대신 저렇게 철제로 가보니까 저런 식으로 모양만 틀만 만들어 놨습니다. 저도 텔단을 저기 가봤는데 보시면은 저 모양이 무슨 모양이 있는 것 같아요? 번제단 모양이잖아요. 번제단 보면은 뒤에 4개의 뿔이 있잖아요. 뿔 4군데의 뿔이 있잖아요. 뿔이 있어가지고 똑같이 저렇게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대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섬기게 합니다. 자, 이 길을 여로보암이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3장 33절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한층 더 떠서 아무나 제사장이 되면 안 되는데 누구든지 자원자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되면 목사가 되면은 다 이렇게 과정을 밟아서 목사가 되는데 그냥 집사였다가 오늘부터 나 목사 하겠어요. 그러면은 불러넣어주고 너 목사해, 설교해.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 왕궁에 나눠지니까 레위인들이 어떤 결정을 했냐. 원래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흩어져서 그들이 예배 생활을 돕는 그런 역할로 그들을 거기 다 심어놨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제 사무엘도 바로 그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레위 지파인데 어디에 살았냐면은 에브라임 지파 쪽에 살았어요.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데 베냐민 땅 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은 그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를 가리켜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후반부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은 레위 지파 맞아요. 사무엘 시대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근데 왕국이 분열되니까 어떻게 돼요? 레위 지파는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 알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그 여로보암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레위 지파가 전부 다 남하합니다. 예전에 평양이 동방 예루살렘에다가 공산화되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남하했잖아요. 그래서 백령도에 갔다가 인천으로 오신 가문의 후예가 이경성 권사님이신데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할 사람이 안 남아 있는 거예요, 북왕궁에는. 그래서 방법이 아무나 시키는 거예요. 지원하는 사람. 처음에는 돈 안 받고 했겠죠. 나중에는 또 돈 받고 또 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길이 그런 식으로
이게 열리게 된 거예요. 자, 1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그 이스라엘 역사가 큰 전환기를 맞이하는데 사사 시대에서 왕정 국가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정치 체제가 이제는 정부가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정부가 없었는데 판관이 사사가 판관 쩌치잖아요. 무슨 이렇게 백성들이 시시비비를 가릴 때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거 그거 가려주고 또 무슨 전쟁이 날 때 그 전쟁을 이렇게 이끄는 어떤 그 정도. 평상시에는 그냥 사사도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았어요. 뭐 따르는 무슨 비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호위하는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왕정 국가로 바뀌면서 이제는 뭐예요? 정부 조직이 생기고 군대 조직도 생기고 막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모든 시스템이 종교 시스템이 선지자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선지자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8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성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성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이 사무엘 시대 이전에도요, 당시 이스라엘 땅 근처의 모든 지역에 근동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보편적인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예언자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민수기에도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발락의 사주를 받은 발람. 어떤 분은 맨날 발람과 발락을 헷갈려 하는데 헷갈려 할 필요 없습니다. 발람, 알람 뭐 이렇게. 발람이 그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잖아요.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 지방 그 지역에도 하나님이 꼭 이스라엘에게만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군데군데 그런 발람과 같은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데 요즘도 사이비가 있는 것처럼 그때도 사이비가 많이 있었어요. 점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뭔 일이 있으면 궁금하잖아요. 뭔 일을 있으면은 어디 가냐?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점장이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흉하복을 점을 칩니다. 지금처럼 똑같이. 그런 것들이 보편화된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사무엘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그것들이 이스라엘 종교 안에서 이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어떤 사이비적으로 점을 치듯이 묻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으면은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은 사울이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리고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 사울 보고 나귀를 찾아오라고 했잖아요. 여기저기 그냥 며칠 동안 찾아다녀도 나귀가 안 보이니까 같이 갔던 사환이 여기 아이디어를 냅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요 근처에 바로 그 선지자가 산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선지자에게 좀 묻자. 그러면서 여기 뭐 이렇게 사울이 그래요. 난 가진 돈도 없고 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행히 나에게 뭐 은 조금 있으니까 그거를 사례비로 드리고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감사원금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이거를 한번 이렇게 묻자 해가지고 온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예언자 제도와 이스라엘의 선지자 제도가 똑같이 있었는데 차이점이 뭐냐? 이방 신들의 예언자들은 어떻냐?
한마디로 그 신의 응답을 받으려면 온갖 난리법석을 다 떠는 거예요. 뭐 칼로 자기를 자해하고 막 미친 듯이 춤추고 막. 여러분 그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그들도 선지라고 그랬잖아요. 선지자들과 이렇게 850대 1 싸움을 하잖아요. 갈멜산에서. 그때 장면을 보면은 다 어떻게 해요? 뭐 바알이 응답을 안 하니까 뭐 칼로 자기 몸을 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정성을 보이잖아요. 희생을 막 보이잖아요. 온갖 별짓을 다 해가지고 신의 응답을 끌어내는 겁니다. 실은 마귀가 이렇게, 귀신이 이렇게 하는 건데. 그죠?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무당들 푸닥거리, 바로 그거. 푸닥거리를 해서 해가지고 왔다 해가지고 막 그거 있잖아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세요? 그렇게 이걸 보통 그걸 뭐라 그러죠? 지자 쓰고 날짜 쓰고 발자 쓰고 광자 쓰는데,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점잖게 주님 하면서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해요? 말씀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천둥과 번개 지나가고요, 지진도 다 지나가고 불도 지나가고 어떻게 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응답을 받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똑같습니다. 그냥 엄청 그냥 큰 소리로 여기 그냥 뭐라 그러죠? 기도도 그냥 꾸역꾸역 해가지고 그냥 막 땀 쩔쩔 흘리면서 그냥 거의 쓰러질 정도로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해서 그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그냥 조용하게 그냥 와서 그냥 하나님 하면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받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정성을 들여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금식을 최소한 일주일에 해야지 하나님 말씀하신다. 40일 동안 작정을 하셔야지 꼭 끝날에 말씀하신다. 저도 40일 작정했는데 22일째 말씀하시던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 신앙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똑같이 이방인 예언자와 또 하나님 안에서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예언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위해서 신들을 자꾸만 조종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선지자 제도는 어때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주권에 그냥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때 당시에 대부분의 그런 종교, 이방 신들이 에서 섬기는 예언자들이 다 이런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무엘을 통해서 소개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고요. 정말 이렇게 제정신이 있을 때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제정신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전통이 새롭게 생겼다는 거예요. 사무엘 때부터. 그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선지자 제도를 최초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신앙 체계 안에 새로 만들어낸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아브람도 선지자가 불렀고 아론도 선지자라 불렀고 모세도 선지자가 불렀는데 그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는 신앙생활 안에서 체계화된 어떤 시스템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 가운데 들어오게 한 분, 제도화시킨 사람이 사무엘.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은 읽어보세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리고 또 이 사무엘 시대 때 특징이 뭐냐? 이 선지자 훈련 학교가 있었어요. 이전까지 이런 게 없었는데 체계적으로 제자 양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얘기들이 쭉 나와 있고 이 같은 전통이 엘리사 시대까지 남아 있어요. 그 이후로는 성경에는 이제 등장하지 않으니까 계속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한동안 이런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시스템이 제도화됐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아까 설명한 것처럼 다윗 시대 때는 아예 그 선지자가 다윗 왕실의 중요한 포지션으로 공식적으로 왕정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 그런 식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누구라고요? 사무엘. 1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 유형.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마칠 건데,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보너스로 오늘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지가 자꾸만 늘어난 건데, 이거 지금 안 하면 언제 할까 해서 제가 이양 선지자 얘기하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두 가지 형태의 예언자가 있었어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선지자라고 불렀고요, 또 한 사람을 선견자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 하면 선지자는 프라펫, 선견자는 seer라고 그러죠. 보는 사람. 프라펫은 말하는 사람. 그래서 똑같이 선지자와 선견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차이점이 있어요. 선지자는 뭘까요? 주로 듣는 사람. 선견자는 주로 보는 사람.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말하는 히브리어가 나비입니다. 외우고 싶죠? 나비. 이 나비. 한글 발음이 나비죠. 그래서 그 나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나비는 나바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나바가 그림에 보시면은 저거예요. 샘물이 펑펑 위로 솟아오르는 것이 나바예요. 이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 나비입니다. 그래서 나비라고 불리는 선지자는 어떤 식으로 예언을 할까요? 저런 식으로 물이 막아도 막 이렇게 샘은, 저렇게 용성치는 샘은 막아도 어떻게 해요? 그 압력에서 펑펑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선지자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셔가지고 내 입을 통해서 계속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달사항을. 실제로 여기 사무엘 보면은 사울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2번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이게 나비예요. 그래서 이 나비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300번 이상 나옵니다. 대부분 선지자라고 할 때는 이 단어를 써요. 나비. 한번 볼까요? 신명기 34장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여기가 이 선지자가 나비라는 단어를 썼어요. 위아래 다 보시면은 계속해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말라기 4장 5절이에요. 이르기 전에 내가 나비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이 나비가 복수로 바뀌면 느비임이 돼가지고 이거를 예언자들 해서 예언서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타나크 얘기하면서 타나크가 토라, 느비임, 케투빔을 이렇게 하나씩 첫 단어를 만들어서 조합한 단어라고 했죠. 이거 구약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비들이 모여진 게 나방이 아니라 나비. 나비들이 모여진 게 바로 예언서다.
그런데 선견자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라라는 단어와 코제. 그래서 이것은 보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로 번역된 나비는 듣고 말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고, 또 선견자로 번역한 라코제는 보고 말하는 것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어떤 사람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그냥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자기 심령 안에서 이렇게 안에서 막 이렇게 솟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게. 그게 입술로 나오면 예언이 되는 거잖아요.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솟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갑자기 짠 하고 환상을 보여줘요. 환상적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도요, 이렇게 선지자적인 은사가 임한 사람이 있고요, 또 선견자적인 은사가 임하는 사람이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차피 난 상관없어. 보이지도 않고 들려지도 않고. 혹시 보거나 듣는 분 중에서 강한 자기의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는 선견자적이구나, 나는 선지자적이구나. 근데 이 두 가지가 다르지만은 그러나 큰 범위 안에서는 다 선지자라고 통칭해서 불러요. 통칭해서 부릅니다. 대표적인 선지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무엘,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책들을 잘 보면은 보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한번 샘플로 보여줄까요? 17페이지 넘어가면은요, 아모스 7장 1절, 4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유재석 본 게 아니라 메뚜기.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이번엔 불을 봤습니다.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다 보시면은 아모스는 뭐예요? 주님께서 나한테 보이셨다. 이렇게 이런 사람이 선견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선견자의 경우는 대략 큰 것을 많이 봐요. 국가적이고 큰 민족적인 이야기, 큰 사건들.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잘못 들을 수 있으니까 중요한 큰 일일수록 아예 보여주는 것 같아.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선지자 듣는 사람들은 그 범위가 더 축소돼요. 일상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역대하 29장 29절을 보면은요, 16페이지 보세요.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등장합니다.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나오는 다 단어들이 어떻게 해요? 다 달라요. 선견자라고 할 때는 라로 했고요, 사무엘이 선견자라고 표현됐고요, 그다음에 나단은 선지자 나비로 표현됐고요, 또 갓은 선견자 중에서 코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보면 이게 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는데 한글로 보면은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사무엘은 선견자이면서 선지자예요. 듣고 보는 걸 잘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통해서 선지자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만큼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이 선지자적인 측면에서도 최고의 기름 부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 시대 이후의 사람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둘 중에 하나로 특화되어 있는데, 사무엘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선지자이면서 선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17페이지 다시 넘어가면은 그림에 보는 것처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갓이 선지자죠. 근데 선지자 중에서도 선견자의 역할을 더 특화된 거예요. 나단은 바른 말 엄청 잘하잖아요. 뭘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들은 말씀 갖고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선지자, 나비예요. 근데 갓은 선지자 중에 특별히 선견자였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견자는 보통 환상이 많이 열리고요. 선지자는 그런 것들이 풍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은 잘 보여주는데 왜 나는 안 보여줄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지자적인, 그래서 선지자와 선견자의 좀 또 차이도 있어요. 약간 예민성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지자는 보통 사람과의 관계가 많이 집중이 돼요. 선지자는 보통 일상적이고 평범한 좀 범위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선견자는 사람하고는 별로 이렇게 교류를 안 하고 하나님과 골방에서 막 보통 그렇게 삽니다. 다시 말해서 선견자는 인간관계가 별로 안 좋다라기보다도 좀 그렇다, 약간 까칠하다. 지난주 금요일 날 최 목사님이 예언의 함정도 뭐 하면서 뭐 얘기했잖아요. 예언자의 특성이 하면서 그런 성향이, 보는 사람이 그런 성향이 더 강하다, 그런 겁니다. 참고로 저는요 안 까칠해요. 저는 선견자적인 그런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는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범위가 넓잖아요. 품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선견자는 좁지만은 집중해가지고 특화돼가지고 예리하게 하는 그런 사역,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됐고요.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요 사무엘서의 내용분입니다. 사무엘서는 모두 3부로 되어 있고요. 1부는 사무에 관한 것 1장부터 7장까지, 또 2부는 사울에 관한 것 8장부터 15장까지, 3부는 사울과 다윗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절반은 사무엘과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과 다윗의 갈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사울의 시대에서 다윗의 시대로 바뀌어가는 전환의 그런 시대를 다루는 것이 사무엘상의 후반부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큐티 할 때 이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면 어렵지 않아요. 제가 엊그저께 어디 이제 갔다 오면서 한 2시간 운전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상을 이제 듣는 성경으로 차에서 이렇게 읽었는데 2시간 다 했는데도 20장도 못 읽은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쉬운 성경으로 읽었어요. 쉬운 성경이니까 노견 이사님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노견 이사님이 한 반 정도밖에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실력이.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듣는 성경으로 한번 쭉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왕이면은 전체를 다 하면은 스토리가 싹 이렇게 한 그림처럼 보여지게 될 겁니다. 한번 이걸 먼저 읽고, 요걸 읽고 한번 듣는 성경으로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가서 듣는 성경을 올려줄게요. 쉬운 성경으로 올려줄 테니까 셀리더들 이렇게 공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제 사무엘 상에 관한 것이 싹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큐티 여러분 잘 하시면서, 어쨌든 하나님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시편과 달리 어떤 사건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깨닫게 하는 것들이 좀 달라질 거예요. 큐티하기도 편하게 될 거고요. 재미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귀한 시간 갖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